좋은 상품을 알려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의 역사는 매매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광고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광고는 사실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이 침투해 있고, 심지어 우리는 이미 무엇인가를 광고하며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광고가 좋은 상품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현대에서 광고가 조금 나쁜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장 광고가 많고 거짓 광고가 많기 때문인데, 매매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는, 서로의 필요를 교환하고 채워주는 역할로서 좋은 매매가 될 수 있다면, 역시 광고도 상대방이 알지 못하던 상품을 알려줘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효과로서 본다면 광고도 사실 선한 사용, 선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어떤 상품 혹은 사람, 어떤 것들을 광고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아마도 가까이는 우리 자신을 광고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였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런 소식을 알리는 것도 나를 광고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족의 일들도 광고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 종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광고하면서 살기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광고해야 하고 또 광고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가치는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좀 상품이라고 비유하기엔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상품이고, 이 상품만 있으면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영원뿐만 아니라 완전해질 수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못 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가치보다 더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고하기 위해 애쓰고 또 그 일을 무던히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리스도를 광고하는 것,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까이 이렇게 간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이죠. 바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간구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한 사람의 존재, 한 존재의 명예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할 때 역시 이 거룩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표현이고, 우리 편에서 표현한다면 그렇게 유일한 신성한 존재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상당히 구별해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자신을 유일한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를 유일하게 바쳐드리는 것, 전부를 바쳐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거룩한 제물 혹은 거룩한 예배라고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로서 거룩한 분인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 세 가지의 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소서. 그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그 거룩한 성품, 그 거룩한 능력, 그 거룩한 존재, 그 거룩한 선물, 그 거룩한 사역, 이것을 알게 하소서. 그럼 이것을 알면 뭘 하게 됩니까? 이것을 알므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쉽게 예배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단순한 형식이나 관습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히 섬겨드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가장 우리의 최선의 것이어야, 최고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더불어서 세 번째 간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광고라는 용어가 한자로 널리 알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런 세 가지 간구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하고 모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답게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믿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가 뭐냐면 보신다입니다. 보신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굴 보셨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보통의 병자들, 특히 맹인, 다른 복음서에서 나타날 때 첫 등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있는데 이 마치 어떤 주어는 맹인인 것처럼 나타나죠. 맹인이 부르짖습니다. 혹은 다른 병자들도 먼저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지라. 즉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면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그것을 알려주려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좀 이상한 질문을 해요. 평소에 잘 안 하던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죠. 누구의 죄 때문이겠어요? 아무의 죄 때문도 아니죠. 우리들은 너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이 제자들의 질문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어떤 병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따져보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 혹시 죄 지은 거 아니야? 혹시 부모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 아니야?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따져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이 그냥 맹인들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이것을 따진다는 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자마자 이것을 따진다는 것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왜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질문 뒤에 제자들의 어떤 의견은 더 이상 이 본문 안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과 다른 인물들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특별히 이런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만한 병자들 혹은 죄인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난 이들보다 더 나은 존재다. 똑같은 모두 다 죄인이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들보다 행위가 더 낫다. 나는 이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족함을 지닌, 결핍을 지닌 사람들을 볼 때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반문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이 말씀이 다른 방식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되죠. 어떤 충격적인 말씀이 되죠?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이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되도록 고통받게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좋아하시거나 그것을 의도하시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가 일으키셔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약간 좀 잔혹한 신으로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맹인,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범죄함이나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큰 소망입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말한 것을 날 때부터 맹인이 들었다면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라서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살 수 없고 실제로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이 제자들의 말처럼 누군가가 만나면 혹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봤을지 몰라요. 돈을 딸랑 주면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냐?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그런 취급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맹인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날 일은 없어. 난 저주받은 자이니까. 이게 자기 인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그것을 뒤집어 버립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했었던 이유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모든 병, 사고, 죽음이라는 이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얻게 되는 결과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실수,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약속하셨고 행위 언약으로 아담과 하와랑 언약을 하셔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땅이 저주받고 사람이 저주받음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이런 악한, 이런 장애, 이런 결핍의 일들이 가득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나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간간히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데, 때가 아직 낮이라는 것을 비유하면서 낮에 일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는 낮이 되게끔 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에 어떻게 보면 큰 주제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왔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그 빛을 빛으로 여기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인데요. 그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6절에서부터 이제 행동을 하시는데,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행동이 또 이전의 다른 맹인들의 행동과 좀 다르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진흙으로 이 침을 뱉어 진흙으로 눈에 이렇게 이겨 바른다라는 것은 배경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어떤 치료법, 어떤 약을 바르거나 기름을 바르는 행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암의 뜻이 무엇이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이제 7장에서 9장까지 흘러가는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의 상황이 명절이 있는데 초막절입니다. 이 당시의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켰냐면 실로암 연못으로 두 행렬을 이제 이루어서 올라가고 제사장이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다시 행렬을 찬양을 하고 다시 행렬을 가지고 와서 성전의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초막절 매일 아침마다 이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물을 다시 제단에 부으면서 온 백성이 우리가 죄사함 받을 날을 죄사함 받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해방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어 주신 것처럼 이 실로암 연못의 이 제사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 현재 이 행위를 통하여서 완전한 미래를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행사 기간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것은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실로암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일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시고 하나님의 자신이 빛이 됨을 실로암 연못에 다녀오는 이 맹인을 통하여서 자신이 진정한 실로암임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9장의 끝까지 이야기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남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고 이 맹인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 맹인이 치유받은 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충족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음서에서 많은 병자들이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 제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은 이제 이 맹인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겠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아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흥황케 됨이 여기서도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장면은 이제 그 다음에 네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그 뒤에 장면들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이웃 사람들, 이 맹인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 맹인을 못 알아봅니다. 눈을 떴다라는 이유로 너 그 맹인 맞냐라고 확인을 하면서 확인이 되자 이 맹인을 끌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요? 지금 이 명절 기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이상한 일을 벌어진 거를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 고쳐주신 예수를 찾을 수 없으니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서 판단받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 기적은 누구로 인해 일어났으며 왜 일어났는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심지어는 무엇을 의심하냐면 이거 날 때부터 맹인 맞아?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기 위해서
심지어 이 맹인에 대한 사실까지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참 재밌게도 부모에게로 끌고 옵니다. 부모에게 가서 네 아들 맞냐? 날 때부터 맹인 맞냐? 확인하면서 누가 고쳤냐까지 신문을 합니다. 근데 이 부모들의 반응도 더 웃겨요. 날 때부터 맹인은 맞는데 누가 고쳤는지는 내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할까 봐 겁이 나서 아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제 누구만 남았죠? 이들에게 신문당할 마지막 사람, 맹인 한 사람 남았습니다. 얼마나 더 비참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눈이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신이 맹인이었다는 사실조차 믿지도 않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고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 맹인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항변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 이건 당신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렇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찔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고 그 이유가 넌 날 때부터 죄인이야.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네가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야. 우리가 아는 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재밌게도 실제로 이 맹인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마지막 결론부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맹인의 주장으로 인하여서 결국 맹인에게 얻은 결과는 34절에 보면 쫓겨남입니다. 맹인일 때보다 더 악한 상황이 돼버렸죠. 차라리 구걸하면서 맹인으로 사는 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쫓겨나는 것보다. 이제는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이 맹인도 여기서는 등장하진 않지만 이 맹인도 이게 뭐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상당히 비참해져서 역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남기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와 말씀하시는데 35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초막절에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끌어다 제단에다 바치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 인자,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그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이 무슨 질문이죠? 당신일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전제를 하는 질문인데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를 고치신 이니까 당신은 알 것 같습니다. 난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존재가 됐는데 딱 하나, 그 인자는 찾고 싶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얼마나 더 큰 감동이 밀려오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평생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 쫓겨남을 당했고 나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를 내 눈앞에서 보고 그의 치유를 경험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맹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너무나도 큰 소망에 가득 차서, 큰 기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우리가 사역하면 큰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좋은 기대이며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이 흥황케 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은 그 결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했었죠. 그러나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을 알아보는데 진리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아보고 그것을 경배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가 가득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해. 야, 기도 소리가 커. 물론 그것도 부흥입니다. 부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의 그 영광에, 그 거룩한 영광에 취해 있고 충만해 있다면, 그저 내가 그 영광의 빛을 마음속에 우리 삶에 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대한 결과는 오늘 없어도요,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가족에 내 자녀가 변하지 않아도요, 주님, 내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지만 내 사역 가운데서의 큰 결과를 보지 못했어도요, 그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귀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눈에 나타나는 결과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이 가끔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일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으시며 또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린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 안에 보배를 담겨놨대요. 그래서 이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 질그릇같이 깨어지는 나의 존재 안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의 상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